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창조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영원한 산성이요 영원한 반석이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 속에 찾아안기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널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모성도 함께 영원히 늘 송이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의 해원 들으소서. 내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그 만물들을 생로병사 기륭 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온 세상이 기후변화나 또 태풍으로 홍수로 가뭄으로 산불과 열대화로 힘들어가는 가운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우리 죄인이 오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허락하신 이 땅에 오늘도 이렇게 강건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한 이처럼 아름다운 이 성전에서 주일을 맞아 감사의 귀한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영육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 주시려고 그 고귀하신 예수님 생명을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극진하신 사랑을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저 십자가의 사랑, 희생의 사랑, 부활의 사랑, 영생 구원 참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친히 동행하며 귀한 천국의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북녘 땅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처처의 고통과 민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각종 테러로 고통받는 저들에게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대개 극심한 자국의 이익과 힘의 논리에 정치하는 가운데에도 세워주신 지도자에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안으로는 동서화합과 양극화 회소와 파탄 경제를 속히 바로 세우고, 밖으로는 주변 강국 틈새에서 든든히 이 나라가 지켜지고 세워지도록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이 대학교회의 임직자, 교역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속한 우리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 주민들, 학내 학생들, 또 교직원들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의로 인도, 전도, 선교 선파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에 성령께서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임직자, 교육자, 성도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받는 자, 축하하는 자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몸소 체험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몸소 택하신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 고통 당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아시는 주님,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인 근학이념의 부산 외대가 반드시 올해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어 대학 선교 전도의 표변은 주님 나라 확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한 저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며 주의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땅 위에서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전투하는 삶인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산다는 것은 한평생 전투하는 삶을 산다고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태어나서 한동안
좀 고요하다가 어쩌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치열한 경쟁의 전투를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치열한 경쟁의 전투를 치릅니다. 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직장 생활에 들어가면 더 심한 전투를 하게 되죠. 그 전투가 너무 힘드니까 어떤 사람 가운데는 일찍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아마 세계에서 1위라고 통계가 나오죠. 또 많은 사람은 좀 경쟁을 하다가 전투를 하다가 그냥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막 그냥 자포자기한 상태로 사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인간이 한 평생은 전투하는 삶인데, 이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승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투하는 삶의 이김과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정말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이기게 한다고 하는 아주 기쁜 소식, 너무너무 복된 소식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앞두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김은 핵심적으로 어떤 내용의 이김인가를 한번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이김의 핵심은 결국 죄로부터의 승리, 그 다음에 죄의 결과로부터의 이김이면서 최종적인 이김이고 영원한 이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의 이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인류의 대표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에 빠졌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은 살면서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이런 얘기는 사람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듣기에 참 거북스럽죠.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면 이 사실인데 어쩌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건 너무 분명하거든요. 철저히 죄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들여다보면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주 만물과 인간이 우연히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죄라는 게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우주 만물이고 사람이고, 또 우연히 살다가 그냥 세상을 자연스럽게 그냥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면 죄 문제는 하나도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히 사는 삶에는 사람 자기들끼리 서로 남을 해치는 잘못을 범하면서 사는 것도 우연이에요. 그게 우연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왜? 남이 나를 해치는가 하면 나도 다른 사람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삶이 좀 불편하지 그렇게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만물이고 우연히 생겨난 인생의 삶이라고 하면, 예. 그러다가 또 자연히 세상을 끝마쳐 버리면 그냥 다 끝나버리니까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과 인간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라는 게 이제 이게 죄 문제가 이제 아주 심각하게 부각하는 거예요. 우연히 생겨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 만물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우연으로는 생겨날 수 없는 질서와 조화가 너무 명료하니까 우연으로는 또 설명도 안 돼요.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부여해서 만드셨다고 할 때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에 의한 인생이라고 하면 이제 죄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죠. 아주 심각하죠, 이게. 이거는 절대로 예사로 여겨야 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만든 우주 만물, 인생.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이게 받아들여지면 죄 문제는 이거는 절대 예사로 여겨야 될 문제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죄란 하나님, 창조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죄의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집니다.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심상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생겨난 세계에 우연히 살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고, 그 다음에 죽으면 자연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이게 심각하지 않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받아들이면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골치 아픈 문제죠. 죄란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고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관하는 문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자연스럽게 죄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이 끝까지 추궁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실 때 이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죽음으로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 이후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관할 속에 있고 사람의 죄는 그 관할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죠. 제가 자주 얘기하듯이 비참한 사람이죠. 결정적인 비참, 최후의 비참에, 영원한 비참에 놓여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 담당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죽음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띄워주시고 확인하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기 두 번째 나타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담당하여 죄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사후에도 그 죄로부터 완전 해결함을 받은 영원한 세계에 살도록 재림하여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 해결이죠. 영원한 해결이죠. 완전 영원한 해결이죠. 그야말로 최후의 승리고 결정적인 승리고 영광스러운 승리고 영원한 승리고 은혜로운 승리죠. 우리 노력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얻어진 승리이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운 승리인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놀라운 진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아주 환호성을 치면서 외쳤던 말씀이 있죠. 이건 너무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는 거죠. 완전 해방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뭐 정서 수양이나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정서 수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의 완전 해방을 받는 영원한 승리, 은혜로운 승리, 이 승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승리가. 여러분, 이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 진실로 믿으며 이거 확신해야죠.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잖아요. 이보다 더 감격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승리를 확인하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 성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누었던 말씀하고 결부시켜서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버리고 피 흘려주신 그 희생을 상징하는 의미인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몸과 피를 내놓으신 희생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성찬을 받으면서 진지한 회개의 마음 필요합니다. 성찬 받으면서요, 우리 자신이 잘못했던 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회개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회개한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은 뒤에는요, 놀라운 기쁨과 충만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얻도록, 우리가 가지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만일 이 성찬 회개를 하면서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도 그냥 침울한 마음이 그냥 남아있다 그러면 이 성찬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못 가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제가 깨달은 것이 유학생활하면서 개혁주의 교회의 성찬에 참여하면서입니다. 개혁주의 교회의 성찬은요, 성찬에 참여한 이후의 성도의 모습이 너무 달라요. 그날따라 유독히 더 감격스럽고 기쁨이 더 충만한 모습들이에요. 그날따라 나가면서 더 포옹을 하고 더 입맞추고 막 더 야단이에요, 그날. 그래서 제가 늦게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 어느 게 맞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결론적인 내용은 이루어진 이김의 확신으로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게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도 정말 받기 전에는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아들인 뒤에는 영원한 승리, 최종적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은혜로운 승리, 이 승리를 확신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이김을 확인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성례식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03장입니다. 제가 오늘 찬송을 두 개를 303장과 360장인데 성례식 이후의 찬송은 360장이고 시작의 찬송은 30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부르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 끊임없이 떠는 우리 어찌 찬양할까. 2절까지만입니다. 오늘 먼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입교식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진성만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입교는 부모님이 우리 오늘 입교 받는 형제가 태어나서 어릴 때 부모님이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받은 사람은 다시 또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부모님이 대신 고백을 함으로 유아세를 받았는데 이제 만 14세 혹은 15세가 지나면 본인이 신앙 고백함으로 입교식을 가지게 되죠. 세례는 받지 않고. 그래서 정식 교회의 정회원이 되어
이제 성찬 예식에도 참여하게 된다는 이 과정을 입교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 서약을 하겠습니다. 유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서약합니까? 뒤에 안 들렸어요. 예. 두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성령을 보혜사로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세 번째, 원래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며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성경 말씀대로 힘써 행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이행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을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하여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임을 깨닫고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제 정식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다. 사랑하는 주여, 이 아들 속에 역사해 주셔서 믿음의 길을 확고히 걸어가며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사는 놀라운 삶이 펼쳐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진성민은 하나님과 온 교우들 앞에서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부산 외국어 대학교회의 입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예, 이제 앉으셨다가 여기 아직 정서가 있습니다. 네. 입교 정서 제 25-1 이름 진성민 1999년 11월 12일 위의 사람은 유아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여 이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였으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며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증명함. 2025년 8월 31일 부산 외국어 대학교 대학교회. 작은 선물. 그러면 이제 성례식이 시작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입니다. 이건 언제든지 성례식일 때면 읽게 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오늘 설교 말씀대로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의 승리를 확인하는 이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발부둥쳐도 해결이 안 되는 이 죄와 승리를 주님이 희생당하심으로 우리가 은혜로 누리게 되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그러면서 은혜를 받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진정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의미의 성찬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마음속에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활짝 피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장로님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운데로 나오셔서 세례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받아서 안으로 자리에 들어가서 앉으시면 되고, 세례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표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떡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몸을 희생해 주신 의미입니다. 드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하여 피 흘려 주신 것을 기념합니다. 드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우신 주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이 성찬으로 통하여 거듭 확인합니다. 이김에 감사함, 기쁨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믿음의 걸음을 더욱 선명하게 걷게 하시고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 찬송가를 좀 바꾸어서 360장 1절, 2절, 1절, 3절을 부르며 그 순서로 다시 이 빈잔을 수거하겠습니다. 예. 행군한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성에서 면류관 받으래.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중에 이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통하여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김의 확정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이 이김의 이 승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셔서 힘이 있게 하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또 강건하게 세움을 받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교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주님이여 도와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글로컬의 이 마지막 최후의 결과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영광 돌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이제 개학을 하면서 3시 반에서 4시 반으로 바뀌어지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례식이 거행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것은 우리 교목실에서 개강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9월 8일, 이번 월요일이 아니고 다음 월요일입니다. 수요일이 아니고 월요일 오후 6시에 바로 이 장소에서 개강 부흥회를 가지는데 강사님은 김기봉 목사님이십니다. 온사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9월이기 때문에 9월 봉사요원들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기로운 예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가